이 수요일 함께 나온 여러분들 서로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인사는 조금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분으로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는 분은요, 그 사람에게 물으시면 되고요.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미 인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좀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옆 사람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에게 한번 물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설교자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죄송한데 시원치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제가 설교를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요라고 말하면 시작이 안 됩니다. 자,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화, 소설, 드라마, 희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 사건을 미리 독자들에게,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앞의 사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둔다라는 것을 복선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청자나 또는 독자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래서 앞에 이런 사건과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인물이 기록이 됐구나 라는 부분으로서 스토리를 전체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전개, 이러한 흐름은요,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도 종종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어떤 지상 명령에 있어서 전면적인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한 명 중에 셈,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에벨, 벨렉, 스루, 나올, 데라. 인물, 누가 누구를 낳다 쭉 해서 인물이 언급됩니다. 족보가 언급돼요. 그 셈의 족보가 데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라의 또 자녀들까지도, 데라의 족보까지도 기록이 됩니다. 그 데라의 족보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라는 부분으로 데라의 족보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1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에요. 그런데 12장에 바로 이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11장에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셈의 후손인 데라를 얘기하고 데라의 후손인 아들인 아브라함을 기록하면서 이제 12장에 어떠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앞에 미리 이렇게 유추할 수 있도록 깔아놓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부분으로 보면 사도행전 오늘 12장 25절에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인물로서는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마가가 처음 기록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이 12장 25절,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요. 이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 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의 형편을 살피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예루살렘부터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데리고 된 이유,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인물로서는 12장 25절에 처음 마가가 기록이 됐지만 앞부분에서 이미 마가가
한번 살짝 스치듯 언급이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12장 초반부는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지요. 풀려나서 찾아간 곳이 누구의 집이었냐?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후에 찾아간 집이 마가의 집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가 인물로서 직접 언급된 건 아닌데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언급하면서 이 마가가 12장 12절에 언급되고, 그리고 12장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인물로 언급됐다라는 거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래서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을 끌고 그로 하여금 전개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여 등장한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맞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합쳐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지요.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 그래서 한 이름처럼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 요한, 먼저 그의 이 집안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유대, 그러니까 유교식 문화가 있지요. 그런데 더 우리나라보다 강한 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속의 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의 집을 언급할 때 보통은 아들을 언급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오늘 이 마가를 언급할 때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요한이라고 어머니의 이름을 대면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유추해 본다면 편모의 가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편모의 가정이었지만 이 마가 요한의 이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은 어땠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집이었을 거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선은 그 집에 12장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평수가 넓은 집이겠지요. 넓으면 넓은 만큼 가격은 올라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 집이 마가의 집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대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이 방에서 마당을 거쳐 대문까지 나가는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제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종이 이 문을 열어주러 나갑니다. 말 그대로 넓은 집에, 그리고 여종을 둘 만큼 경제적인 부분으로서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부유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의 배경에선 편모일 것이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상당히 신앙으로 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12장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어서 제1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갔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한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사도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목 베어 죽일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는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말 그대로 박해가 시작됐던 시대였어요.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죽음으로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누구의 집으로 모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모였다. 그래서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집을 오픈했어. 단순히 잔치를 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모였어요. 그게 발견이 됐을 때는 한두 명도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라고 나옵니다.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부분에 집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했다, 이 부분은 신앙에 있어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존재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가롯 유다가 죽은 후 12사도 중에 한 명을 이제 더 세웁니다. 그 12사도에 새롭게 세워진 이름이 마띠아지요. 그 마띠아를 선출한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이 땅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임하셨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120여 명의 기도하는 그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다시 말해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 안에서 그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은 그런 어머니를 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분쟁과 12사도로부터 배척받았어요. 넌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이 12사도와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나바, 구브로 레위족 출신 바나바라는 사람, 원래는 요셉인데요,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나바라 이름 지어줬어요. 말 그대로 이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성서학자들은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혈육이에요.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들과 연결하며 많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돌을 놓을 수 있도록 연결해준 이 바나바를 외삼촌으로 두었던 마가 요한이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정에서 자란 것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편모스라에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분 안정적이었고, 신앙적인 부분도 독실한 어머니, 독실한 외삼촌, 많은 것을 보고 큰 어려움, 경험 없이 무난히 자란 사람이 마가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겉면도 있을 거고, 외삼촌인 바나바의 겉면도 있었을 거고, 스스로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내 자신의 외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도착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야심차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12장을 마무리하고 13장에서 선교 여행을 함께 출발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실루기아로, 구브로로, 살라미로, 바보섬으로,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1차 선교 여행, 어려움 없이 힘든 경험 없이 자라서인지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 선교 여행의 중도 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선교 여행 처음에는요, 외삼촌인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의 탑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라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리더십을요 바울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가 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타협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흔히 이런 말로 하죠. 그 사람 반으로 찌르면 뭐도 안 나와요. 피도 안 나온다는 사람이 냉철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유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탑 리더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그 외삼촌인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고 권면의 사람이고 챙겨주는 사람이고 아끼고 리더십에서도 되게 부드러운 리더십에 있다가 바울의 리더십을 만나니까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떠나는 부분의 첫 번째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이 밤빌리아 버가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그 지도상해를 보면요,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지금 터키에 있는데요, 해발 2000m에서 3000m 가까이 되는 큰 험산 줄령들이, 고봉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을 넘어간다는 것, 도보로 넘어간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마가 요한에게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을 거고, 그런 이 타우루스 산맥의 곳곳에는요, 도적대들, 산적들이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건요, 그냥 딱 말해서 목숨 걸고 넘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마가 요한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을 따라가는 것, 너무 힘든 일이야. 저 리더십을 따라가는 건 무서워. 그리고 그 가는 길도 너무 험해. 그리고 그 길은 너무 위험해.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교 여행 중 버가에서 중도와 참 마가 요한,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넘어서 마지막에 다시 안디옥으로 온 바나바와 바울 1차 선교팀은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절친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집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외삼촌이었던 바나바는 그런 실수와 어려움과 약함이 있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함께 갈 수, 얼마나 이게 다투었으면 성경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절친이 찢어져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가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더불어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어찌 보면 몰랐었던 것 같아요. 비록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강력한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던 마가 요한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것과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요,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도요, 그 기본적인 성품과 생각은요,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을 받았다 한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없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요, 오히려 절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교회와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젊은이들일수록 그 훈련이, 시간적인 훈련이 조금 더 짧지 않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책임이 약해질 때도 있고 사역을 회피할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마가 요한처럼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장년이 되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그런 경우들은 점점 줄어가요. 저는 이 부분이 성령 안에서 그 기간에 긴 시간 계속해서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가 요한에 대해 성경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중도 포기자로, 마가 요한이 그냥 그런 기록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소망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고난 성격, 성령을 경험해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바뀌는 것 참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시각인 것인지,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도 어머니와 바나바, 초대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았으면서도 타고난 성격과 어려움 없이 자라나온 환경으로 인해 이렇게 중도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또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 지탄받은 사람으로 그 인생이 결말지어져야 되는 건다면,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조차도 참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 부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혹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녀,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에게 리액션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리액션은 뭔가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 부분에서 반응이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 여기 혼자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선포해야 될 영역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로, 역사하심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봐도요, 제 예전의 과거를 보고 지금을 봐도요, 진짜 뭐 이런 표현이 죄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젊었을 적에.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설교 본문을 제가 꺼내봐요. 25, 6살에 제가 유년부에게, 고등부에게, 청년부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걸 보면요, 와,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군요. 이런 걸 보면 점점 변해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왜?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세상의 말에 스스로 최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은혜로 양육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스스로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고, 내 가족을 보고, 때로는 나와 관계에 척이진 그 사람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고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양육하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순간 고백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20살에 이제 폐결핵을 앓고 군대도 면제됐어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으셨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러한 교만을 꺾으셨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 참 닮고 싶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신앙의 여정의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변화되어집니다.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 못한다고 뒤돌아섰던 것, 부족하다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 그런 영역에서요,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요, 이 순간을 보고 나를 정의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선택하셨고요, 선택한 사람을 부르셨고요, 그 부르신 사람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의 진정한 훈련의 자리는요, 자라온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과 함께 떠난 선교 여행, 도움은 됐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의 진정한 신앙의 훈련은요, 선교 중간에 하차해서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였습니다. 실패한 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순간,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라 가슴 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순간이
신앙으로서 자신의 죄악의 껍질을 탈피하고 자신의 교만의 껍질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다시금 더 자라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요, 기쁨 자리에서도 훈련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면한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 속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나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주가 일에 가신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훈련돼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을 타고난 성격과 자라나는 환경 안에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외삼촌인 바나바라 하여금 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했어요.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마가 요한과의 사역에서 부족함이 있다 한들 끝까지 믿어주었을 것이고 챙겨주고 세워주고 바른 생각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곁에서 돌보아줬을 거예요. 그리하여 마가가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권위자,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리더들이 바나바가 돼야 되고요, 말 그대로 사역팀의 리더들, 위원회의 리더들, 아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다 바나바의 역할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세워갔듯 우리 또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가는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은 변화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과정은요 완전 스킵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그렇게 선교여행 떠났다가 중도 하차했던 그 마가 요한은요, 그 모든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모르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마지막 인사하는 몇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몇 장면들을 살펴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혔대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 옥중서시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마가가 나와 함께 갇혀 있대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옥에 갇혀 있던 것은요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근데 마가가 그 갇힌 장소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도망갔던, 중도 포기했던 마가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리라.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나옵니다.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졌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 목회서신이에요.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예요. 야, 너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 그리고 디모데 후서 자체는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쓰는데 마가 좀 데려와라, 이거 쓰고 순교하거든요. 죽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말만 통하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초대교회에서 마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봤을 때 마가 요한의 기록은요 1차 선교여행 중도 포기하고 심히 갈라지는 원인 제공자였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중간에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서를 보고 베드로의 서신서를 보고 마가가 돌아왔구나, 아니 마가가 변화됐구나, 그 도망자 마가가, 포기자 마가가 이제는 감옥까지 가고
마치 목숨을 걸고 이제는 바울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몇 구절만 봐도 충분히 마가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실패라는 것은요, 좌절과 절망의 걸림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가를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죽기 직전에 바울이 마가를 가르쳐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말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는 지금 내 현재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요, 오늘도 내일도 모든 순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옆사람, 한번 옆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모습으로 옆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를 양육해 가신 하나님은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 성숙,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습니다. 옆 사람을, 내 가족을 하나님으로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내가 사랑하는 친척,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 엄마, 내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돌아올 것 같아.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실 겁니다. 도망자 마가 요한을 붙드셔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다시금 세워가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가 요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중도 포기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과 바나바를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갑니다. 제가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좀 설교를 마치고 같이 좀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의 글이 뭐냐면, 제가 타부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한 교역자분이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책상에 이렇게 좀 들어가 봤어요. 휴가 가셨으니까. 근데 거기 앞에 책상에 이렇게 되게 제가 마음에 오늘 설교 준비해서 와닿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또 그냥 몰래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좀 봤습니다. 제가 이것 좀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쓰십시오. 그분의 동의하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다. 맡은 역할의 완벽만을 좇다 보면 사랑을 놓친다. 성직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찬양대, 리더, 임원, 각자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이 사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해야겠지요? 근데 그 잘하는 것은요, 어떤 결과물을 내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일을 해서 일을 못해, 안 할 거야, 관계를 안 맺을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람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마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회복하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함께 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을 양육하십니다.
마가 요한을 다시금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고 세우셨습니다.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그 하나님의 양육하심에 순종하는 내가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 옆사람, 내 가족, 내 지인, 내 사랑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그 양육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이름 불러가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양육하심, 은혜로 양육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의 지인들 중에서, 우리의 친구들 중에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육하실 줄 믿습니다.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 이전부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시고 이끌어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의 근거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왕노릇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가 되어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것, 일로서가 아니라 사역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